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 매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 예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저는 매일매일 깨닫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이곳에 와서 다시금 신앙의 기본을 찾는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락방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청년들이 8명, 9명 정도가 중심상가에 있는 그 광장에서 나름 가니 버스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표현으로는 노방 찬양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날도 좀 흐리고 좀 그랬는데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어떤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마음이 참 많이 울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서로가 참 격려가 되고 또 찬양을 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좀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누리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가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저와 저희 아내에게는 참 큰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혼할 때, 결혼 예배 때 주례 목사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본문은 기억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어떤 삶의 그런 원리가 되는 말씀으로 잘 지켜 행하고 왔는가라는 걸 제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가정 신방했는데 신방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닫는 문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옆에 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죠. 영어로 붙어 있고 이제 한글로 붙어 있는데 그 가정을 보면서 대화하고 나누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어떠냐면 항상 미소와 이 밝음이 항상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가정, 말씀대로 되는 가정이구나라는 걸 제가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감사에 좀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을 좀 생각해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회심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고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 좀 머물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쓰게 된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제 후서도 있고 처음 믿은 신앙인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세워지는 걸 보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초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참 많은 칭찬을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칭찬으로 시작한 서신이 이제 마무리하는 5장에 보면 재림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궁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언제 주님이 오는지는 그건 너희는 모르고 우리는 다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초점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5장의 얘기인데 신앙생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태도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있는 말씀이 오늘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 의식을 가진 자는요 어떠냐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종말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실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주어진 삶에서 우리를 보내신 삶이라는 것을 알고 집중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이어져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를 향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이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주권적인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인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교훈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죠. 이렇게 사세요라는 얘기들이 있죠. 성경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뜻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성향적인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시는 뜻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근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인간에게 정말 유익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어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느 특정 대상이 하는 거야. 그런 사람만 하는 거야. 그런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션이라는 그 연예인 아시죠? 션 아십니까? 션? 네, 션. 그 연예인이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연예인이잖아요. 그가 이제까지 기부한 게 55억이 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에게 뭐 재산이 많은가 봐.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그의 삶에 이래요. 기쁨을 나누는 삶이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자신은 평생 그렇게 화를 내며 산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대로 든 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겨우겨우 막 이렇게 피해가지고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됐대. 처음에 자기 입술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시냐고.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감사하다 였다라는 거죠. 저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잘 아시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나와 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가? 아유, 저 사람은 안 내는 처질인가 보다. 화를 안 내는. 아니, 그냥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요, 어느 특정 계층, 특정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한 놀라운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야. 너희를 향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왜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까? 이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감사해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부터 보면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나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그럼 감사는요, 인간 본성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 죄성에는 원래 맞지가 않아요. 인간 본성은 어때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불평이 쉽습니다. 왜? 시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 상황 속에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죄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면 잠시, 그렇지만 상황이나 조건, 여러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교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감사할 제목을 너무 안 주셨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질투, 시기가 무엇인가? 남이 가진 것을 왜 나는 가지지 못하는가? 또 하나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왜 남은 누리는가? 남이 가지는 것을 왜 나는 가지지 못합니까? 라는 것과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남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그 비교와 시기 가운데 우린 불평하는 이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불평이라면, 불평이 정말 많다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너희가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탓을 하고 결국은 피조물의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만 한다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죄성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감사가 어렵습니다. 이게 죄의 뿌리를 둔 거잖아요. 나는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 정도 받을 만하지. 나의 권리야. 권리를 찾습니다. 가끔 뉴스 매체를 통해 식당이나 매장 등에서 갑질하는 고객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기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돈 냈으니 나는 그 이상 받아야 된다. 라고 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불해서 이 이상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다 명령형이에요. 왜?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나 죄성에 배치되기 때문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해라. 결국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인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알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불신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건데 선물로 주신 삶인데 내가 취한 삶이고 내가 획득한 삶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믿으면서도 때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함께 개척해 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내 계획, 내 뜻 이게 뭔가 안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화가 나잖아요. 그런 인생의 여유도 없습니다.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온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주님이 주인이신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앞에서 본 것과 연이어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해주는 표가 감사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떨 때요? 감사할 때. 왜? 내가 다 준 거를 누리니.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분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서 다시 무엇인가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준 것에 대해서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그게 다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것은 그분을 진정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셔서 지금도 성화의 가정에 이 길을 가는데 홀로 가지 않고 성령과 함께 또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를 주셔서 또 같이 이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내게 믿음이 주신 것, 또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환경들, 만나게 하는 모든 것들, 모든 분들 다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셋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감사를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보다는 마음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 자족하는 삶이에요. 자족하는 삶. 불평을 그치고 감사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 길에 자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좀 같이 보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잘 아는 말씀,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말씀이기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맥락을 보고 문맥을 보면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족하는 능력을 내가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그의 삶에서 빈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족이 삶의 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입니다.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비법. 이 비결이라고 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바울은 그걸 배워서 알고 있으니 너희도 배워서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을 사는 비결, 비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이 감사의 길로 가는 디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어떨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범사에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전치사로 for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in을 썼는데, 모든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인의 삶에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경험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앞서 본 것처럼 비천에도 처하고 약함에도 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보셨잖아요.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자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좀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살리기 위해 때로는 죽이시기도 하고 또 높이기 위해 낮추시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고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초보 개척 목사잖아요. 초보 목사, 담임 목사. 목회를 하는 이 시간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좀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되게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를 빚어가시는 도구가 되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때로 사역 때문에 번뇌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또 여러 생각이 들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너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그리고 이 시간 보낸 자리에 네가 자족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냐라는 질문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 얼굴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목사님 얼굴 보니 너무 좋아요. 목사 얼굴 보니 너무 기뻐요. 이래야 되는데 제 얼굴 보면서 우리 목사님 또 어디가 좀 아프신가 아니면 오늘 목사님 오늘 또 뭐가 안 좋으신가. 정말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명령인데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좀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하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특별한 기쁨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가정에는 아들 한 명 있는데 정말 귀한 아들인데 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참 딸들을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되게 예뻐 보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 여자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참 즐겁고 한 아이는 어떠냐면 가끔씩 이제 자기가 먹는 카라멜이나 뭐 초콜릿 같은 것을 먹다가 꼭 먼저 와서 하나씩 주고 가요. 이렇게 저한테 하나 목사님 이러면서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저를 주려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다 있나 이러면서 기무 기도에 오는 이제 아이들 보면 여자 아이들 보면 막 안아주게 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만족이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이가 없으셨던 평생의 삶 참 목회를 꾸준히 해오시면서도 그 선배 목사님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가 없지만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이 모든 교회 성도들 젊은 부부들은 나에게 정말 자녀와 같은 자들이고 또 그들이 낳은 그 손주들 그 아이들은 나에게 손주와 같은 자녀들이어서 정말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깊이 안아주고 막 뛰어오고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그래요. 항상 미소 속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게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족하는 비결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족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자기 부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를 나의 중심으로 둔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의 다른 말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뭐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삶을 살면 되니까. 두 번째는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뢰하는 믿음이죠. 믿음 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항상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 좁은 시야, 좁은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막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근데 하나님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당장 이 땅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보았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까지 봤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시초부터 연말까지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요.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귀한 보물 이런 책이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희귀한 보물? 만족이었어요. 만족.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이전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도 그분의 뜻이다. 그러나 나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 나 하나님을 섬길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행복을 발견해야 한다. 행복하지 않은 것도 이전보다 때로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근데 그때에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보겠다. 왜? 그럴 때 행복할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분의 손 안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또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를 산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걸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큰 악으로부터 선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시샘받고 결국 이방 땅에 팔려 종로로 타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힙니다. 나름 꿈 해석을 잘 해줘서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감옥에 머물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아주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가지고 있는 그 요셉. 그 요셉의 이야기를 루터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살리기에 죽이신다. 그분은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게 하신다.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입니다. 안전.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요. 제가 이러한 부르심에 때로는 못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좀 바뀌었어요. 이제 내 힘으로 오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보내셔서 주신 자리라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냐면 그냥 이 자리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 부담스러우십니까? 때로는 내가 이 모습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주신 거에 대해서 자족하기로 또 만족하기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자리는 저 아니에요, 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자리 보내셨어요,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왜 저를 이런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며 자족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죠. 목회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게 하셨다고. 내가 보낸 그 자리, 네가 취한 자리가 아니고 내가 보낸 그 자리야. 그럼 너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순종하면 돼. 누리면 돼. 그 순종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답답하고 하나님 저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감사할 조건이 완벽해서 그들이 그렇게 감사했던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의 기원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로 시작되었는데, 뉴 잉글랜드 지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스턴이나 그쪽 지방인데, 거기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30분 가면 플리머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원래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좀 더 남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배를 타고 오면서 102명의 그런 이민자 중에 중도에 이제 폭풍을 만나고 또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정착을 했고 겨울을 무사히 넘긴 정착한 청교도들이
원래 지역에 살던 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터키, 칠면조 뭐 이런 거 먹으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것에서 기원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감사한 거예요? 함께 왔던 가족들이 지금 반이 없어졌고 이것에 와서 봤는데 쉽지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시작된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했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불신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좀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감사의 자리. 그러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좀 달라고, 자족하는 비결을 좀 배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